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TV로 생중계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자정이 되면 자신들이 세계 종말을 피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워낙 그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지하철역, 기차역 할 것 없이 한동안은 그 사람들을 안 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도지에 간증문에 뿌리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그때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워낙 철석같이 믿는 신도들도 많았고 사회적인 그 무리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TV로 생중계를 하는, 그래서 그 안을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 밖에서 촬영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흰 옷을 입고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휴거가 될 것을 너무나 기대하고 사모한 나머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헌납한 사람들도 많았었고, 당시 경찰의 집계에 의하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이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그곳은 155개 교회 8,200여 명의 사람들에 달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시가 지났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그들이 웅성거리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 둘씩 자리를 떠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일은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동안은 떠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기다리던 신도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유증은 너무나 컸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모였다 해체했다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그 뿌리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팔고 재산을 헌납하는 과정,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었고, 또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일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몰래카메라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사실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몰래 들여다보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활력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래카메라 좋아하죠? 왜 결혼하지 않을 사람들이, 또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상의 부부가 되어 촬영을 하는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실제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일에 사람들은 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쓸데없는 호기심, 관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끊임없이 그 날을 알고 있다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되어서 땅 팔아서 재산, 집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믿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가가 된대. 그런데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은 종말이 올 건데 우리는 그 종말 직전에 종말을 피해서 다 휴가가 될 거야 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교회가 휴가가 될 건데 그럼 그 재산을 드린들 교회는 이미 휴가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미혹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생존배낭 하나 그거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아니 또 생존배낭은 또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성경에 보면 순식간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요.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팔소,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생존 배낭을 메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메고 갑니다. 생존 배낭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구매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단 중에 있습니다. 생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그 생존 배낭을 다 구입하게 해가지고 가족별로 생존 배낭을 다 구입해갖고 갖고 있었는데 땡 불발이 됐어요. 근데 거기가 그 생존 배낭을 판매하면서 교회의 재산을 불린 일이 2차례나 있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알고자 하는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감추어진 일들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하면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단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날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그날에 쓸데없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남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남의 십자가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면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야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세상에 둔다고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말을 너는 그 말에 집중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면 되는 거라는 것이죠. 네가 가야 할 길, 네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너의 삶에 대해 말했던 그것들을 붙잡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가 할 일은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남이 무엇을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남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안 하고 책망을 받으면 쟤도 안 하는데요? 쟤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나에게 묻는 질문이죠. 너는 왜 안 하고 있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하고 있으면 나는 엄청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진리이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따르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야, 내가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둔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둔다고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네 일을 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해. 라는 그 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둘지라도 왜 포커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일을 해.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너는 네 일을 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은 그 제자들이 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 형제들 사이에 그 말이 쭉 퍼져나가면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됐냐면, 야,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가 퍼져나간 거예요. 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데려가지 않으신데 요한은 그냥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래. 이렇게 얘기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때는 또 이 초기 기독교 그 교회에서 엄청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말이 순식간에 쫙 퍼진 겁니다. 오해가 일어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항상 중요하지 않은 말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사실 그 들어야 할 말 때문에 했던 그 말에 괜히 마음을 쓰면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자 하는 우리 경향 때문이죠. 우리의 왜곡된 성향이 중요한 것,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라 곁다리에 관심을 두고 그 곁다리에 오히려 마음을 쏟는 이런 왜곡된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 판단을 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 난 절대 잘못 받아들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집스럽고 교만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만 고집하면 그야말로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그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전승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죠. 그건 오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널리 퍼져버렸어요. 이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겁니다. 인간의 전승이 불확실하다. 인간의 전승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이 우위에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심각한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과 전승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있지 않습니까? 전승과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톨릭 같은 경우에 성경 말씀보다도 오히려 그 전통이 더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오류를 간과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린 절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그 말들이 잘못 퍼져버린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승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면 야, 그렇대. 요한은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거래.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운다면 그건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라는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쉽게 수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누굴 수정해야 됩니까? 누굴 수정해야 돼요? 자기를 수정해야죠. 그런데 이거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해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실수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실수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실수일 수 있지만 자기의 실수를 수정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오해의 그 이야기들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을 주목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순교당하고 막 일찍 죽었는데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정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요한에게 특별한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또 요한을 정말 이렇게 존경을 지나쳐서 그 숭상하는 분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은 주님의 제자였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또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었고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직접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죽으심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오랫동안 존재한다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때가 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신앙을 돌보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의 불멸이 의미가 없어요. 불멸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은 요한이 아무리 의미 있는 사람이고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불멸이 우리 성령보다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이런 상황들이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요한이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모든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고의 권위에 두어야지 그 외의 것들에 우리가 그 권위를 두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구어체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대화가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에 거할 때 그 오해들을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을 고집한다면, 아니야 누가 그랬는데 그렇대, 이 말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바로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 사람은 그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마찰이 일어날 때 당연히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잡고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되풀이해서 지금 재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간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통제하고 다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참인 줄 아노라. 이거는 자기가 기록했는데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기록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록했는데 내가 볼 때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록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요한이 이 모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오류까지 수정하고 교정하고 나서 딱 말씀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우리 교회는 이 모든 말씀이, 이 요한의 증거가 참인 줄을 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인정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야.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모든 증언이 참됨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서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논문을 썼지만은 자기가 논문의 참여자라고 이름을 기록했지만은 나는 어쩌다 보니 거기에 내가 이름을 기록했다 이러면서 자신의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비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름을 올려놓고도 어쩌다 보니 내가 이름이 올라갔을 뿐이지 나는 그 논문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근데 그 성경을 보면요, 자신이 저자임을 밝힌 기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애를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기록한 모든 말씀들에 대한 자신을 담보로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기록물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기록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세대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후대의 유익을 위해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요한임을 밝혔던 것이죠. 밝히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순교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저자로 밝히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에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자취를 남기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명을 하는 것과 같다. 다 기록하고 사인하듯이 자신이 기록한 것임을 서명하는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이 남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고 직접 목격했고 직접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1.1에게 거짓이 없이 내가 보고 또 내가 들은 일에 대해서도 분명한 검증을 거쳐서 그 일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누구냐? 그 제자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았고 내가 분명히 목격했고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전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본 것을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이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요한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 글을 다 쓸 때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가 다 써가지고 다 책을 펴내면서 출판 기념회 막 이런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은 일상이 주님과 함께 했었던 것들을 증언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자신이 보고 듣고 목격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던 것들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한 것과 기록한 것은 일치한다고요. 글이라고 해서 미화되거나 더 많은 것들을 막 더 집어넣어가지고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첨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상 증언했던, 늘상 전했던 그 말씀들을 고스란히 그냥 옮겨서 기록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현재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내세를 걸고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장담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한이나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었어요. 이건 너무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확신한 일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부여잡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한의 그 기록은 요한의 증언 외에도 교회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 기록들만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런 오해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전승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전승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내가 기준이면 안 된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내 오류가 발견되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거침없이 내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을 수정해야 된다.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요한은 이 모든 말씀, 자기가 증언했던 모든 말씀을 기록한 뒤에 자신의 생명과 내세를 걸고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모든 그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이단들은 보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휴거가 될 거라고 믿었죠.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오류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발로 끝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다 수정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필요 없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정말 참되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거기에 내 모든 걸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확신에 내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할 때 그 증언이 참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제가 만약에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제 증언이 참된 겁니까? 아닙니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증언이 참된 건 아니에요. 요한이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은 이 모든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참되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걸어서 죽을 때까지 반모섬에 유배되어 살아갈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참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변화될 줄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분임이 증거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정말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관심을 두다 보니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오류들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참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증언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의 참된 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그 증언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